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원 혹은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열망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지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단란한 인간관계를 맺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세상적인 직위와 명예를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열망. 자녀들은 사고 없이 무난하게 자라고 그래서 반듯한 직장을 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또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자, 우리는 아주 소박한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노력하는데 우리의 삶은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의 열망과 상관없이 전혀 그렇지 않는 곳으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내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자녀들이 잘 자라주기를 바라는데 자녀들은 내 기대와 상관없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떠나가고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고, 자,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늘 나타납니다. 때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기쁘고 감사하고 참 가슴이 벅차고 희열이 넘쳤는데,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주님과 친밀감이 사라지고 예배드리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버거워지고 주님을 향한 첫사랑도 식어지고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자,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병 속에 사고 속에 또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런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다 손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나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나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신음합니다. 자, 이때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는 것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오직 그 문제, 하나님 병 낫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 반듯하게 크게 해주십시오, 내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실 때는 단지 이 땅에서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지금 우리 전도를 위해서 쓴 책 중에 인생의 나침판,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인생 낙오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어느 날 그날 또 절망 속에 한숨을 짓고 있는 그에게 하는 일들이 다 안 되고 몸은 병이 들고 사업은 꼬이고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청년에게 어느 날 사탄이 탁 나타납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한숨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절망하고 있는 이 청년에게 사탄이 탁 접근합니다. 그리고 2개의 컵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컵에는 독이 들어있고 한 컵은 그냥 맹물이다. 네가 만일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마시면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 한 컵에는 먹으면 바로 즉사하는 독이 들어있고 한 컵은 그저 맹물이다. 운이 좋게도 맹물을 선택하면 너는 100억을 벌게 되고 운이 나빠서 독이 든 컵을 선택하면 너는 이 자리에서 즉사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이 청년은 어차피 망가진 인생, 아니 지금도 죽고 싶은 인생인데 까진들까 독이 든 컵을 마시면 그냥 죽으면 되는 것이고 혹시나
맹물이 든 컵을 마셔서 100억을 벌면 횡재를 하는 것이니, 그래서 이 청년은 둘 중에 하나를 탁 선택해서 원샷했습니다. 그런데 와, 운이 좋게도 맹물을 마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그에게 100억을 탁 던져줍니다. 이야, 이 청년은 어차피 망가진 인생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0억이 생기니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사고 최고급 별장을 짓고 초호화 레스토랑을 다니면서 돈을 물수도 쓰면서 그렇게 인생을 탕진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쯤 지나 보니까 이 100억을 다 쓴 거예요. 또다시 빈털터리가 된 거죠. 그때쯤 그 과거에 나타났던 사탄이 다시 나타났어. 이렇게 말합니다. 2개의 컵을 가지고 와서 한 컵에는 독이 들어있고 한 컵은 맹물이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만일 네가 이 한 컵을 선택해서 마시면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 덜덜덜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또다시 한 컵을 선택해서 원샷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맹물이었습니다. 와, 또다시 100억을 벌었습니다. 그 과거처럼 또다시 흥청망청 살았습니다. 그러기를 여러분, 이제 이 청년은 나이가 많이 들었고 초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돈도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도 다 탕진하고, 자, 이제 자기의 육신은 걸레처럼 이제 정말 쭈글쭈글한 몰골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또다시 접근해서 2개의 컵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제안합니다. 2개의 컵이 네 앞에 있다. 1개의 컵을 선택해서 마시면 내가 너에게 100억을 주겠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맹물이고 또 하나는 독이 들어있다. 자, 또다시 노인이 된 이 청년은 다시 덜덜덜덜 떨면서 1개의 컵을 선택해서 마셨습니다. 와, 또다시 맹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사탄이 나머지 1개의 컵을 자기가 원샷 해버리는 겁니다. 처음부터 2개 다 맹물이었습니다. 사탄은 그에게 100억을 던져주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겠느냐? 내가 너에게 거저 주었겠느냐? 자,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뭐예요? 사탄은 우리에게 돈을 줄 수도 있고, 사탄은 우리에게 명예를 줄 수도 있고, 사탄은 우리에게 건강을 줄 수도 있고, 사탄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저 높은 산 위에 가서 나에게 한번 경배해봐라. 천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천하 영광까지도 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절대로 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세상 명예도 주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주면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노리는 게 뭔데?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에게 노리는 게 뭔데? 오직 이 땅에 함몰되어 살면서 그에게 예수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푹 빠져 살면서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한 번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쾌락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쯤 지금 내 삶이 형통하다, 지금 내 삶의 터가 흔들린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만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다,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 몸은 건강하고 사업은 잘 되고 돈은 잘 벌고 있고 내 자녀들은 다 잘 보란듯이 잘 자라고 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만일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사단에 속은 겁니다.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만일 여러분의 삶이 흔들린다, 몸에는 병이 들었고 내 자녀는 지금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내 사업은 흔들린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찾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면 오히려 그 위기가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는 종종 우리의 삶의 인생의 틀을 흔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인생의 틀하는 게 뭘까요? 자, 인생의 틀하는 것은 먼저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터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갔습니다. 간밤에 잠을 자는데 몸이 아파요. 어제와 달라요. 밤새 뒤척이면서 몸이 아파서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진단하더니 암입니다. 암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인생의 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건강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터입니다. 자, 또 하나가 뭔가? 자식이라는 것이 인생의 터입니다. 건강해야 할 자식이 부모의 어깨 위에 오히려 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건강이 흔들리고 자식이 흔들리고 물질적으로 흔들리고 인간관계가 흔들리는 이러한 많은 흔들리는 환경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마귀가 주는 것은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삶의 터에 고난이 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예배의 자리를 찾고 그러면 그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이 나를 향해서 손짓하죠. 하는 일이 다 형통하죠. 그런데 축복과 행복을 쫓아가느라 오히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다면 마귀의 전략에 휘말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힘들다, 고난이 왔다, 병이 들었다, 자식이 속을 썩인다, 이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형통하다, 형통한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인가? 형통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갈 것인가?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형통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어떠냐?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형통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이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 이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확실하지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저 사울이 말이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를 배경으로 쓴 시야. 또 어떤 사람은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했을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한 시야. 여러 학설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배경은 확실하지 않지만 다윗이 썼는데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썼습니다. 인생의 말년에 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의 때를 돌아보니까 거듭된 위기와 왕권의 위기와 여러 가지 힘든 위기의 순간에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가 라는 사실을 구대의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지금 인생의 터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은 그 위기 속에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여러분 자신이 병이 들었다거나 여러분의 자식이 속을 썩인다거나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흔들린다거나 여러 가지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11
편 1절 보겠습니다. 내가,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너희가, 이 너희가는 누군데? 다윗 주변에 있었던 다윗의 친구들이에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여기서 이 산이라는 것은 뭔데? 인생이 피할 수 있는 인생의 산, 다시 말해서 명예, 권력, 물질, 이런 인생이 쌓아놓은 산에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너희들은 나에게 인생의 산에게 피해라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리 인생들은 위기를 만날 때 여기 다윗의 친구들처럼 자신이 소유한 산으로 도망할 궁리를 합니다. 자신의 재산, 때로는 권력, 때로는 인맥, 이런 게 다 피할 만한 산이죠. 교통사고만 나도요, 아는 경찰이 누구 없나? 어떤 사건에 휘말리면 아는 검찰이 누가 없나? 자꾸만 우리는 인맥을 통해서 인맥의 산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아멘. 다윗은 지금 무수한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는 여호와께 피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새처럼 왜 산에 피해라 하느냐, 인생의 산에 피해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산들이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줄 아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산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시련의 늪으로 더 우리를 늪으로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앙인은 가장 높은 산이 뭔데? 가장 높은 산이 여호와입니다. 아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때 어디에 피해야 되느냐? 다른 데 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세상 산이 아니다. 세상 명예, 권세, 인맥이 아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 쏘로다? 여호와. 여호와에게 쏘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되요.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다 헛되되요.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을 지켜주셔야지 아멘. 인맥의 산으로, 내가 쌓은 권력의 산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피해라. 시편 34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기서 젊은 사자는 누군데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젊은 사자예요. 그런데 이 젊은 사자는 그렇게 자기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 뭐라고 그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라는 그늘에 피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쌓은 인맥, 내가 쌓은 권력, 내가 쌓은 재산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나에게 뭔가 피할 만한 바위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흔들립니까? 병이 들고 자식은 속을 썩이고 물질 문제로 인생의 터가 흔들립니까?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아멘.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언제나 요동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편 2절은 이렇게 말해요. 악인이, 자 여기 악인이 그래요.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힘이며, 다시 말해서 이 악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인들이 화살을 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쏘기 위해서 화살을 시위에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른 자를, 마음이 바른 자는 자기 다윗을 두고 말합니다.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지금 숨어서 다윗을 쏘려고 하는도다. 그래서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 자, 여기에 의인이 나옵니다. 의인이 누군데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의로워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고 칭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의인은 이제 이 속에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를 다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는 내 안에 사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아멘.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터가 예수님이 주인이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삶이 흔들리고 질병이 병 때문에 힘들고 자녀는 속을 썩이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하는 일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집을 짓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아주 기초가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한 사람은 반석이 아닌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사람은 집을 짓기 위해서 반석, 다시 말해서 기초를 놓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고 기초를 놓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냥 대충 모래 위에 집을 세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비슷합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차이는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났을 때,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났다는 말이에요.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했대요. 누가, 어떤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렸지만, 홍수가 내렸지만, 바람이 불었지만, 부딪힘이 심했지만 무너지지 아니했대요. 왜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언제 내 인생의 기초가 어디 위에 세웠느냐? 주초 위에, 다시 반석 위에 세웠느냐, 모래 위에 세웠느냐? 평소 때는 몰라요. 날이 따뜻하고 햇볕이 내리쬐고 날이 맑을 때는 몰라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평탄할 때는 내 인생의 기초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병에 걸리고 자녀는 속을 썩이고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내 인생의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느냐, 아니면 그저 모래 위에 놓았느냐에 따라서 반석 위에 놓은 자는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자는 흔들림이 심해서 다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반석,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지고 성경은 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니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오늘처럼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신앙의 집, 여기서 집은 신앙의 집입니다. 이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떤 자인데? 자, 첫째,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다 아니다? 왜 입 꽉 다물고 있습니까? 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답해봐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사람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살아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아멘.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요, 내
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은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주인이 시킨 대로 사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나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인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시킨 대로 삽니다. 아멘.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설계하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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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로 안 돼, 말로는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 독생자에게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죄값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갈기 찢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너는 이제 의로운 자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한 게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예요. 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달으면, 여러분 영화를 보고도 울더라고요. 연속극을 보고 울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르다가 가사를 부르다가도, 세상의 가요를 부르다가도 울더라고요. 그거 전부 다 픽션인데, 그거 전부 다 허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에게 우리의 죄값을 거기다가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여기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 세상에 어떤 사상이, 이 세상에 어떤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줍니까? 세상의 종교도 사상도 이데올로기도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그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엄청난 복음이 내 가슴에, 내 심령에 실제가 되어지면, 이게 진짜 내게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십자가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조그마한 문제 앞에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초를 모래 위에 지었다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기초가 예수면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래 위에 지었어, 모래 위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그러니까 조그만한 문제 앞에서도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도대체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나의 죄를 다 사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 복음이 실제가 되어지면 우리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병든 자가 박살이 나고 무서운 저주에서 해방되어 빛과 사랑의 나라로 옮겨지는 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가 되어지면, 내가 좀 병이 들었다, 내 자녀가 좀 속을 썩인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데, 그런데도 삶의 문제로 흔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직도 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실제가 되면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상처받았어 갈기 찢어지는 심령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죄 많은 여자, 남자를 5번이나 갈고도 6번째 사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아닌 여자. 세상에 어찌 저런 여자가 다 있느냐, 뒤에서 다 입방아를 찢는 그런 여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감히 나타날 수도 없었어.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에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그때 이 상처 많은 여인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직접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녀는 우물가에 있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험하고 매정한 세상에서 괄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모든 상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자라고 수군대는 뒤에서 수군대는 입방아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전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저 여자, 죄 많은 여자,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여자, 그렇게 괄시하고 그렇게 뒤에서 입방아를 찢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이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예수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복음이 실제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 복음을 내 속에 사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찾아가서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심하자마자 어떻게 했는데,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 루디아가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본인 혼자 예수를 믿고 만 게 아니에요. 그와 그 집이, 가정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그녀뿐만 아니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예수를 만났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 나 예수 만나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여기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이 실제가 되면 우리는 이 복음을 내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서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가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실제가 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어느 날 빌립보에서 점을 해서 주인에게 이득을 끼쳐주는,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봅니다. 여러분, 점 치는 것은요 다 귀신 들려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그래서 점을 봐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이득을 끼쳤습니다. 어느 날 바울이 이 점 치는 여종에게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줍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득이 생기지 아니하니까 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이 빌립보 감옥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한탄하고 통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는 너무 다르죠.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바울이 막 기도했습니다. 신라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옥에 갇힌 것처럼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아멘. 아멘. 옥터가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랬더니 27절,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간수들이 만일 이 제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들의 신변에 어려움이 오니까 차라리 죽고 말자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 간수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간수는 예수를 믿자 말자 어땠는데 자기가 예수 믿었죠. 거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33절 볼까요?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바울이 옥에 갇혔는 것을 지키던 그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자 말자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그래서 매 맞았던 자리를 다 상처를 씻어준 다음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인생의 터가 흔들린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피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그 복음을 내 안에 가둬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 좋은 복음을, 이 엄청난 복음을,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이 복음을, 내 운명을 바꾸어 놓은 이 복음을 내 안에 사장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터가 흔들린다면 하나님께 피하시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고 아멘. 여러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따라서 합니다. 성전 기도. 성전 기도, 과격하게 합시다. 성전 기도, 성전 기도, 성전 예배. 성전 예배. 자, 성전 기도와 성전 예배. 왜 성전 기도와 성전 예배이냐? 여러분, 다 같은 물건도 하나님이 쓰시면 거룩한 물건이다. 그래서 성물이다 그래요. 성물. 똑같은 사람인데도 거룩한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인 성도가 뭔지 알아요? 성도는 거룩한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항상 어디에 계셨느냐 하면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에게 나와 했을 때 그 나와는 언제나 성전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해야 될 것은 성전 기도와 성전 예배를 사모하시고 성전 기도와 성전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다윗이 인생의 위기의 때 왕권이 찬탈당하고 영광을 찬탈당하고 그 고통의 때 다윗은 그 고통의 문제를 끌어안고 어디로 나갔는데? 성전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는 주변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1편 4절을 오늘 본문 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디에 계시느냐?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데?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음이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하나님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통촉한다, 감찰한다라는 말은 본질을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힘들고 여러분이 병들고 사업이 흔들리고 자녀가 속을 썩이는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를,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의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성전 기도, 성전 예배. 아멘.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산을 찾지 마시고, 인생의 인간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성전 기도, 성전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 다윗을 힘들게 했던 압살롬, 이 악인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의인을 감찰하시고, 그런데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반드시 심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했던 사울, 자결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했던 압살롬이 자랑거리는요, 머리 긴 것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길어서 칭찬했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던 너무 멋진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멋지다는 것은 외모를 두고 멋지다 그랬습니다. 내면이 멋진 게 아니고 외모가 멋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사울도,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이 압살롬도, 이 압살롬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병사들을 피해서 막 도망가다가 자기의 자랑거리인 이 머리카락이 말이죠,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 마른 노새는 지나가고, 그 나무에 달려서 대롱대롱. 여러분, 이 미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 그걸 자기 칼로 그냥 잘라서 도망가면 될 텐데, 그 대롱대롱 매달렸어. 병사들이 와서 압살롬을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위기의 때, 내 삶의 문제가 흔들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내 운명을 통째로 바꾼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을 정말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성전 예배, 성전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하면 조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도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 은혜, 거룩이라는 말과 하나님은 이렇게 조합이 됩니다. 그런데 귀신, 마귀는요, 더럽고 악한 귀신, 거룩하신 마귀, 거룩하신 귀신,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더럽다, 악하다는 말과 이게 조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도는 거룩한 물입니다. 거룩한 물인 성도는 뭐와 조합이 되는데,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성도,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전도하는 성도 어울리죠? 캬바레에서 춤추는 성도,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성도 안 어울리죠? 듣고 계십니까? 성도는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여러분, 사람도 말이죠, 우리 몸에도 냄새가 나요. 한국 사람들은요, 외국 사람들이 저 만나면 다 마늘 냄새 난다 그래. 우리는 우리끼리 있으니까 몰라요. 중국 사람들 만나보면 그 이상한 냄새가 막 나요. 사람들마다 다 냄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날 것 같죠? 가까이 가면 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듯이 죄치가 있듯이 영혼의 냄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성전 기도, 성전 예배를 드리면 어떠냐 하면 여러분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향기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새 속에 물들어 있으면요, 만났는데 세상 냄새가 나요. 대화하는데 다 세상 냄새가 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전 기도와 성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냄새가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성전 기도요, 성전 예배입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것은 마귀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흔들립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재앙이 아닙니다.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12절 조건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여기서 내게가 어딘데? 성전 기도를 말해요. 물론 우리가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요. 여러분, 인생의 터가 흔들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고 아멘. 인생의 주인을 바꾸시고 지금이야말로 성전기도, 성전예배를 사모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